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중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안식일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안식일, 주일 이런 개념은 사실상 단순하게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담아서 쉬는 날이 바로 이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기억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물질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1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안 돼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나중에 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믿으면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제 우리가 국민상생지원금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수입입니다. 그죠? 물론 포인트로 나가는 것처럼 이거 꼭 이게 지금 현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물론 정부에서 줬지만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11조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주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11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도 가능한 것이고 봉사도 가능한 것이고. 아멘이시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 때 청년들을 이렇게 막 교사로 쓰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청년 담당이니까 오셔서 누구 청년들 되게 열심히 하니까 좀 교사로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하면 안 되겠냐고 해보시라고. 근데 다 실망하세요. 청년들을 썼다가 그렇게 좋은 결말을 맺은 적이 없대요. 왠 줄 아십니까? 청년들은 열심히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대한 증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흔들려요. 열심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예수를 잘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띵 하세요. 아니,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쭉 나왔으니까 청년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도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 때 딱 요 이 땅 하면서 예수 잘 믿었습니까? 아니죠. 군대 갔다 오고 나니 좀 정신 차리고, 그죠? 뭐 그지? 그런 거예요 사실. 군대 좀 갔다 오니 정신 차리고 또 뭐 하다 보니 정신 차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실제로 뭐 여러분들 청년이라고 다 믿음 좋은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안식일의 개념은 단순한 쉼의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쉬고 안 쉬고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7장인가요? 거기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에 여러분들 오락을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오락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오락을 그만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런 것들 자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게 되면 가족끼리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할 때 자꾸 핸드폰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데도 놓지 못하죠. 밥을 먹을 때도 놓지 못하는 핸드폰. 그러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관심이 많아요? 네이버에 기사가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인스타에 뭐가 올라왔는지, 그죠? 카카오 스토리에 어떤 애들이 글을 올렸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걸 뭘 하라 안 하라의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이 무엇이냐, 이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안식일하고 주일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문제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습니다. 왜냐? 이 날은 누구만, 그래도 누구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야말로 삶에 지친 우리의 모습을 진정하게 쉬게 해주는 참 안식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 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금 누구에게 맞추고, 흐트러졌던 초점을 다시금 주님 앞에 맞추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 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요 늘 언제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토요일입니다.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달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의 마지막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안식일.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하다가 하루를 쉰다는 게 마지막에 쉬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구약시대 때 특별히 안식일의 개념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오실 메시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도 완전해질 수 없다. 율법도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의 생애도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다? 오실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것에 초점을 맞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 역시 오직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은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리고 또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누구를 기대한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날이 구약의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지 않잖아요. 언제를 우리가 안식일로 지킵니까?
주일? 그러면 여러분 달력을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우리는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을까? 사실 이거를 언제부터 하냐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뭐랄까 역사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어느 때에 언젠가 이게 자연스럽게 안식일에서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주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일어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였을까요? 유대교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다. 이거 대학원 수준인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자기들이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니까. 자신들도 다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라는 걸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원래 정통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가르침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뭔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뭐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뭐니 이런 것들이랑 다 같은 데서 보면 우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가 다른 차별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일어났던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임의 날, 예배의 날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걸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유대교는 여전히 언제 모입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강론을 듣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처럼 처음엔 그들도 안식일에 모였다가 차츰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바울이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불과 2장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이 뭐예요? 지금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주간의 첫날에 모인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일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떡을 뗐다는 건 뭡니까? 성찬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의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에 모이던 것이 어느 날로 바뀌었던 겁니까? 주일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그 주간의 첫날인 지금의 일요일, 주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갖고 딴지 거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이거를 용인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 차별화를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바꾼다, 모임을 바꾼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근거가 뭐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무엇을 바라보는 날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전히 안식일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기대감도 영적으로는 율법적으로도 모든 것들로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하게 된 날이 언제이냐? 그래서 부활 첫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첫날을 통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일을 안식일로 기독교인들은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면요, 중요한 그 개념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자연스럽게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기대하는 날이 될까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날로 삼았던 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오실 메시아, 주일은 다시 오실 메시아.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날이 주일이 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다가올 하루하루의 삶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걸까요? 주님께 다 맡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주일의 예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전통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근간이 된 주일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일은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주일이 어느 날이라고요? 한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누가 끼우는 겁니까? 주님과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시작하는 이 예배,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을 예배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날이 바로 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처음 창조를 기념한 것이고 기억한 것이었다면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은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내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낯익은 장면 아닙니까? 어디에서 보셨나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이 장면하고 한 번 더 나와요. 창.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언제?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하나님이 호흡으로 숨을 내쉬는 장면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날이 바로 창조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했다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끊을 수 없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날이 언제다? 안식 후
첫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 창조가 일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든,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사셨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날이 우리의 주일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선명하게 다짐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지만 주일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다, 훨씬 더 좋은 표현이겠죠. 주일 예배를 다 드렸다, 이것도 좋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기대하게 되었어, 할렐루야, 이런 말들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주일의 개념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단순히 쉼과 휴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이 주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주일을 주일 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며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주일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시대 속에서 주일로 구별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전히 주일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은 것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딱 주일이 걸려 있어서 못 가시잖아요. 예, 삼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주일을 지키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방해되는 개념입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방해예요? 주일이 걸림돌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날입니다. 고백되는 날,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일의 성공자들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일날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